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편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시편 3편, 4편과 같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진 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아프고 참담한 시기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이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왕으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또한 아버지로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프고 힘든 자신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아픔과 자신의 이 참담한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이런 아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또한 이처럼 슬프고 아픈 일을 이제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프고 괴로워했던 한나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이제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얘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매우 격분시켰고 매우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원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기도했는지, 오래오래 부르짖었는지, 한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리내어서 말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계속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럴 때에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합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한나는 너무나 슬프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정을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다시는 어두운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으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다. 나의 왕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 이러한 참담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나는 어떤 결과도 그대로 순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신의 한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부르짖으며 밤을 보냈고 또한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은 하루의 첫 시간으로 새벽이지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5절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기도할 때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그 앞에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해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들, 이러한 많은 자들이 이제 자신의 대적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자들을 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들과 싸워주시도록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었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주께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쁨을 주시는 데에 이 기쁨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기뻐하며, 이건 그냥 나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나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뻐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기쁨은 주님을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때에 이 기쁨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기쁨으로 이렇게 점점 기쁨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도피처로 삼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 때에 이런 기쁨 주시는 것입니다. 3번째,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주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큰 방패로 보호해 주시며 은혜로 지켜주신다,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절망과 불평이 소망과 감사로 변하고 낙담과 좌절이 힘과 용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굳게 믿기에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늘 힘입으시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큰 방패를 보시면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아픈 힘든 암담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막막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런 아픈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탄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 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 자신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큰 방패로 늘 호위받으면서 주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특별하게 의탁하옵나니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하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